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는 이 5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전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다 모든 달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이 전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달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6월 한 달을 잘 지내야 그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하반기를 또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을 맞이해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하다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건강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에 가장 많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또 자녀의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을 우리는 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꼭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프리웨이에서 한 노숙자가 이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 차들에게 막 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주먹보다 더 큰 이 막 돌들을 막 프리웨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노숙자를 보고 비록 몸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의 마음이 병이 들었고요. 그의 생각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왜 고속도로에다가 돌을 던졌는지는 그만 알 수 있지만 그럼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증가로 건강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증거의 그 숫자만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은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헌신하는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2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암송으로도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 표현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오늘 이 본문의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로마서에 왜 쓰여졌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로마서는 주후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졌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로마 지역에 편지를 썼는가? 이 바울은요,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서바나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서바나로 가게 되었는데 도움을 달라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바나 지역에 가서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 것을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요? 나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특별하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관한 깊은 신학을 함께 나누며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주된 이 주제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산 제물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희생 제물로 자신들의 죄와 헌신을 고백하는 예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사,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제사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 제물은 무엇인가?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제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제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때 제물은 다 죽은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동물을 통해 죽은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산 제물은 아마 굉장히 어떤 충격에 되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산 제물이 되는가?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산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그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이 쓰러져 있어서 우리가 막 깨우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움직인다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제물을 우리 스스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재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재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산 재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육체의 본능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계속 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의 생각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재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엥겔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압니다.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전체 생계비의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할 때 엥겔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음식 비율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음식에 먹는 데 사용되는가, 그 비율이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일수록 내가 버는 수입의 많은 음식에 지출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음식의 비율이 훨씬 높고 선진국은 그게 낮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풀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육체의 본능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에 쓰여지는 이 비용이 높을수록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재물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사용하는 시간과 재물을 아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재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산 재물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바울은 이 세대를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받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입장에 공유하다, 같은 유형을 부여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져 있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본받는 것이다. 이게 헬라어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패턴 중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하게 하는 무슨 운동이라든지 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본받는 것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루틴에 우리가 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우리가 빠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단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라라는 것이 본받지 말라라는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더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흥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악한 법을 만드는 주가 캘리포니아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조밀조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는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요, 학교 가서 숙제를 안 해오고 뭐 학교에서 과목에 페일이 돼도 선생님이 제재를 하지 않는데요. 제재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제 검사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가 뭐 점수가 낮아도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전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사실 편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숙제를 안 해가도 되고요. 뭐 시험 못 봐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왜 내가 공부할 때는 그게 없었나? 그게 첫 번째로 들었어요. 우리 숙제 검사도 하고요. 우리 뭐 70점 밑에는 맞기도 하고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깨닫는 부모님들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연간 1년에 30만 명씩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눈만 감으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악한 것들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우리가 발을 디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본받는 삶으로, 이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한 중국인이 철조각을 붙인 나뭇잎을 물에 띄워놓고 계속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보니까 나뭇잎이 뺑뺑뺑뺑 돌다가 나중에는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 중국인이 다시 그걸 돌리니까 또 뺑뺑 돌다가 한 곳을 가리켜요. 이것이 뭐냐면 나침판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는 별을 보거나 아니면 지형지물을 숙지해서 그리고 길을 찾아갔는데, 이 나침판이 발명된 이후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후반절에 2절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특별하게 이 세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지금 이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짜들이 참 많이 지금 판치는 세상인데요. 예를 들면 위조 지폐로 봐도 우리들은 전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정교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새 이 프린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그냥 그것이 일반 지폐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별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섞여져 있는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가짜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내는 귀한 은혜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요, 2차 세계전쟁 때에 이 수용소에서
살게 되어 있는 이 포로들의 삶을 관찰해 가지고 그 관찰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가 관찰해 보니까 수용소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악독해지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막 악독해져 가지고요, 남을 밟고 남을 때리고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리니까 일찍 병이 들게 되고 일찍 죽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예요. 이 마지막 3번째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게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화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빠져서 맨날 반복적인 이 세대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